신곡으로 유명한 단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단테, 너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뭐니?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나간 생각은 자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따뜻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안이다 라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어떤 명예와 권세이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그 건강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라는 점, 마음의 평안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21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결과는 100%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1절을 보면 서로 상반된 표현이 나오죠. 이것들을 숨기시고, 숨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군가에게는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세 지역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째는 고라신, 두 번째는 벳세다, 세 번째는 가버나움. 여러분,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방문하신 곳이고 가장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곳이 바로 이 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결과가 100% 열매 맺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가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숨기움을 당하고 누군가는 거절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100%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감사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에게도 아니면 누군가에게도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도리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원망의 말이 나와요. 공격적인 말이 나와요.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뭐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게 돼요. 따뜻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누구와가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섬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과 봉사의 일들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느껴질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을 빛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한약도 아니고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이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이제 7월 마지막 주, 5째 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원래 사무엘상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포기할까 봐 사무엘상 한 권으로 정했습니다. 한 주, 2주 정도는 많이 읽어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예상 문제집을 나눠드릴 겁니다. 예상 문제집에서 80%가 나오고 나머지 예상 문제가 없는 곳에서 20%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읽어두십시오. 예를 들면 퀴즈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뭐죠? 사무엘. 그러면 정답인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밑줄 긋고 별 2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어디까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뜬금없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나시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하라가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 잘못한 거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지켜내지 못했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라면 만났을 때 회개하라 라고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자와의 만남 속에서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칼 친구예요. 칼 친구가 누굽니까?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쳐졌죠? 옛날에는 잘 맞추시더니. 아무튼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그 도마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도마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도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왜 의심했냐? 이게 아니죠.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언해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이 제자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이 먼저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어떤 역할도 그 어떤 책임도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사라지고 식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다시 자리 잡는 일, 그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안하세요? 마음이 늘 평강으로 차고 넘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평강을, 그 편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해 주시면 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서로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언해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평강이 좀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참다운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주어진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또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으로 평안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을 수 있어요.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행은요? 여행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승국이 홍콩 가 있겠네요. 싱가포르? 발리가 먼저입니까? 싱가포르이 먼저죠. 그럼요. 좋겠네요. 갑자기. 네? 비서로 따라가라고요? 참. 운전이면 몰라도 비서는 좀 그렇죠. 네, 다시. 여행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끔씩 여행을 가보시면 참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을 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좋은 집에 사는지 아시죠?
제가 자꾸 맨날 집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 평안해요, 마음이. 네, 정원이 있어요. 네, 정원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를? 네. 너무 평안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이 들어오는 것도 편안하고,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드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웃어주는 것 같고, 뭐 그런 평안함이 있다고요. 쇼핑을 하면 어떨까요? 평안하죠. 그렇죠? 클릭 한 번만 하고 나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느낄 때가 많아요.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또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마음의 평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평안은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잠깐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런 평안은요, 아주 능력 있는 평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자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고기잡이를 했다고요. 그들은 고기잡이를 하면서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거예요. 평안했을까요? 분명히 고기를 많이 잡았을 그 순간에는 잠깐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얻은 그 평안이 그들을 제자로 일으켜 세워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은요,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도록 만드는 능력 있는 평안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평안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잠깐의 평안, 그냥 그 순간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평안, 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워졌던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평안,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평안은요, 사자굴 앞에 사라진다고요. 어떤 재미가 가져다 주는 평안은요, 풀무불 앞에서 없어질 평안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게 풀무불이든 그게 사자굴이든 그게 폭풍과 치는 바다든 여전히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평안인 거죠. 우리는 이런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능력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평안을 얻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평안, 그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3가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해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괴로워요.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예수님 마음에 마치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다고요. 잃었던, 놓쳤던 그 평안을 다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평안이 임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정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감사하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따 오후 예배 때 이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 녹아져 버리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사로잡고 있었던 온갖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시나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그래도 곧잘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것.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요. 멍에를 메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의 의도는 뭘까요? 그게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결단을 해야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더 목회를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결심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과 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계획하지 않았던 세 번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심이 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준 특별한 선물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달했고 그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자 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단을 하고 나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오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편안하질 않아요.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마음이 자꾸 고민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꾸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오전만 오지 마시고 오후 예배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오시라고 여러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정말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목사님 또 그런 소리야.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목사가 성도에게 예배 나오라고, 새벽에 나오라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언짢고, 근데 왜 부담이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결단만 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권면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부담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권면 앞에 내가 마땅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요? 사자 우리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7배나 달구어진 풀무불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폭풍과 치는 바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괴롭지 않은 그런 평안이,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은 사실 결국에는 결단 말고 없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결단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결단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뭡니까? 저에게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죠. 물론 묻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결단대로 실천했느냐 못했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뭐 그것 때문에 결단을 망설이세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우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그 결단만 하고 나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힘 주심, 위로 주심,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과 간섭해 주심과 도와주심과 힘 주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이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은 뭡니까?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은 뭡니까? 끊임없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채워지게 될 거라고요. 그 평안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이 뭔지, 그리고 결단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허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재물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허무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분명히 예수님은 화 있을지언저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감사하나이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1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로 이게 평안을 얻게 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고민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합니까? 속상했죠. 그러나 그 속상함 속에서 뭘 발견하셨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평안을 허무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만 보는 거죠. 그 무엇인가 속에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시고 복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 속에,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도 정말 평안을 잃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박해와 미움과 고통, 그러나 바울 본인 자신 안에도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가시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죠. 평안했다면 굳이 그것을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안 고쳐주셔도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나에게 이 육신의 질병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뭡니까? 이런 거죠. 너가 은혜임을 알고 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가 은혜라는 걸 알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육신의 질병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자 그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산산이 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시라고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조금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돈벌이가 안 될 때, 자식이 속 썩일 때. 아멘, 맞습니다. 자식이 속 썩일 때, 10살밖에 안 됐는데 사춘기라고 뻐럭뻐럭 대들 때 속상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럴 때 마음이 안 편해져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지 아세요? 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시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여러분이 박수를 치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왜 박수를 쳐야 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보다 크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박수 치셔야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집을 떠날 때 자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자식 주시겠다고 해놓고 100살에 주실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나자마자 좋은 곳에 정착하고 그 정착하자마자 자식 낳고 사는 게 그의 뜻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더 크고 더 귀한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거 그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려낼 수 있고자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지치세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내 뜻보다, 계획보다, 생각보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이 평안으로 강력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있었던 평안마저 허물고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누군가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꾸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고 평안을 채워주고 평안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심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 주심을 찬송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에게도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서로 평안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능력 있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만드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얻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고 나의 평안을 흔드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평안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 번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제 그 평안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 평안을 흔들 만한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서로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